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묵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묵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높이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는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갈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하기로 합니다. 주님만 높이며 찬양하기로 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삶에 지치고 힘든 모든 영혼들이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빨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두 나무를 대할 때는 경계의 말씀을 주시며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선악을 알 수 없을까요? 그리고 인간은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누릴 수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선악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사람들은 나무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열매에 집중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판단하고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의 열매를 추구하며 쫓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진시황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찾고 그리고 선악과 나무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소원대로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생명나무를 먹는다 하여도 영생을 누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선악을 지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물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것은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능력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 그것대로 판단하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도 생명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함께 서로 사역하며 이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일하며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고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그러한 삶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항상 물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대전제는 바로 성령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을 수 있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안에서 곧 성령 충만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대속죄일이란 명절이 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만드신 지성소, 은밀한 곳, 곧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일이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불을 피운 향로를 가져다가 지성소 안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성소가 이 향로불로 말미암아 여기가 자욱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송아지의 피를 들고 가서 지성소에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가득 채운 향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전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항상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악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12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보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곧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악한 영에 충만하게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악한 영에 충만한 삶을 산다라고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내가 의무감 때문에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마귀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저 감각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각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길들은 바로 악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삶의 증거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 것은 물질의 유혹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어서 우리의 삶에 편안함을 주려 하고 안락함을 주며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소구하지 않는 떡을 주겠다. 이렇게 마귀가 속삭입니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달콤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서 곧 죄의 종이 되며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물질의 지배를 받는 세상입니다. 더 많은 물질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물질의 세계는 영원하지 않고 잠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실상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아니고 수시로 변하는 거짓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는 그런 세계의 종이 되어 살면 안 될 것입니다. 히브리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육신을 쫓는 삶은 마귀가 주는 유익을 쫓아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것이 잠깐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고 이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의 삶에 죽음이 지배하지 않아서 우리가 죽음이 없다라고 자만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 곧 죽음은 우리의 삶을 곧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죄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오신다고 초청할 때,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고하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완고하게 성령님을 거역한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은사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쉽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스럽게 전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를 주시어서 이 찬양만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정도로 귀한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진 은사가 공동체를 풍성하게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나타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 이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성령의 선물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지만 그리고 이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지만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은사를 가졌어도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면 성령의 열매를 주시어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놀라운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닮아서 우리의 인품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품이 바뀐다 할지라도 진정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확증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락을 가지고 화평의 마음 가지고 오래 참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 세 번째, 성령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꿈꾸고 바라야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도 좋지만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좋지만 범사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지 범사에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핵심 사역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가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내가 오늘 겪었던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그 안에서 행복을 느꼈다면, 혹여나 그 안에서 짜증나고 화내는 일이 있었다면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기쁨이 배가 되는 시간,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화가 그리고 원망이 사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깊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과 깊은 연합을 맺으면 오늘 우리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의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고 연합의 단계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고난의 때, 환난의 때 바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고 살아가는 삶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과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서 도전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두 회사가 있습니다. 한 회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으로 지으신 하나님 나라라는 회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즐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적자, 원래는 하나님 회사에 다녔었는데 자신이 사장이 되겠다라는 욕심을 품고 이렇게 싸우고 나와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자기가 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아가는 회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 두 회사가 강력하게 이렇게 경쟁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불러 모으는데 유혹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사람들을 끌어갑니다. 우리 회사에 오면 돈을 많이 주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오면 높은 자리로 당신을 세워주겠습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는 회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사람의 권위를 떨어뜨리게 하거나 그의 삶에 테러를 가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며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정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강력한 테러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속한 우리들도 마귀의 테러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한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환난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 당해도 이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위치로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장으로서 고난의 현장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종업원들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우리가 다니는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장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무한 책임 사원입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유익과 권리는 주 안에서 앞으로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회사가 힘들고 곤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것은 바로 내가 상속자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명예스러운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고난의 때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닥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참된 믿음이 참된 소망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고 공고한 일을 당하면 희망을 품으라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막연한 희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유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 우리는 아름다운 소망과 아름다운 꿈과 아름다운 비전을 꿀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앞날이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 앞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분명 지극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삶은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미래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 앞서서 죽음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고단한 인생을 마치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인내하며 전진해야 합니다.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참된 소망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내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영성 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저서 잊혀진 제자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특별히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열쇠의 의미는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열쇠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그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인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며 언제든지 필요하면
우리의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힘을 얻고 해답을 얻고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내하려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노력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하면서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공로주의가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상속자로서 천국 열쇠까지 가진 우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주님과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수레가 있지만 그 짐수레를 끄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짐수레를 주님이 앞서서 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끌고 가실 때 뒤에서 조금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며 밀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일을 처리하려고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항상 모든 값진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일을 서둘러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곧 이 모든 서둘러 처리하는 것은 내 욕심이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서둘러 일을 처리하다 보면 그 일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바심 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유로운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삶에 조금 힘들어도 인내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가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항상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해결의 열쇠가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답답한 마음으로 조바심 나는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며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환난의 때에 역경의 때 우리가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끝까지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주시는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담대히 서서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백성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어서 항상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만 참으면 좋아질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하심이 항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가 세상 유혹에 빠져 편한 길,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상속자로서 주의 길,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가길 원합니다. 조금 힘들고 곤고해도 인내하며 주님 손잡고 전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앗교회, 이 땅에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